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말을 하라. 살리는 말.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이스트 교수 중에서 정범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약 3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욕, 부정적인 말, 거친 말을 들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이 뇌를 MRI로 찍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뇌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욕이나 이 거친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많이 들은 학생일수록 뇌에 기억을 담당하는 또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삭막해. 그러니까 해마가 작아짐을 말미암아 뇌의 발달, 뇌 회로의 발달이 더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욕이나 부정적인 이런 거친 말을 들은 학생들도 뇌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말을 한 학생들, 욕이나 이런 부정적인 말, 거친 말을 한 학생들도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하는 쪽도 뇌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 욕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5절에 이와 같이 작은 혀가,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나라 그 속담에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의 뜻은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가 이 혀를 잘못 돌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가 있고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핸들이 있죠. 비행기에는
조종관이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는 역할은 다 똑같아. 이 작은 키,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키야. 자동차의 핸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핸들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작은 생쥐혀가,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와 타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인생은 말하는 대로, 말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로 사람을 칼로 찌른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이야.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칼로 찌르는 같은 그런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고 마음을 달래주고 뼈의 양약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키, 핸들, 그것이 말을 달리겠다는 말이야. 그 말은 힘이다. 힘.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 만들고, 말로 사람을 흥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말로 사람을 웃게 만들고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도구나 다른 것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과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시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였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집에 누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죠.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시작 말씀만 하고 풀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다만 말씀만 하고 풀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 말씀이 힘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딴 거 필요 없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깨우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풍랑과 바람이 잔잔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힘이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 밥만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대. 활력 있다는 말은 움직인다 그 말이야.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에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십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불면증, 걱정,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사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귀신을 쫓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 정신이 약하면 정신을, 육신이 약하면 육신의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여기에서 권능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 파워. 약한 것을 고치는 힘,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야. 근데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예수
약한 것, 질병,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지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질 못해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한 푼 달라고. 이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던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곳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요. 굴복하지요. 질병이 굴복하고 귀신이 굴복하고 약한 것이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큰 배가 작은 키로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작은 이 새치혀가 내 자신과 타인의 삶의 방향을 틀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힘들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들어야지요. 방향을 바꿔야지요.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이 먼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먼저 달라져야 돼. 우리 말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공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쪽으로,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지요. 길을 틀어야지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숨 쉬는 그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나의 주인이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이니까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즉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야. 제사장이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라고 말이야. 말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힘들어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 함께 하셔,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건강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먼저 말을 선포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이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하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야.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말이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욕을 들은 학생이나 욕을 한 학생들이 감정이 메말랐고 기억력이 더디고 뇌가 발전이 좀 늦고 그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깎아내는 말은 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향해서 아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난 힘이 없어, 난 아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평생 내게 당할 자가 없어.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셔. 먼저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힘들 때, 평강이 없을 때, 아플 때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나는 나았어, 치유받았어,
악한 생각을 주는 더럽시나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 말을 해야 돼. 큰 배가 이 작은 키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차가 이 핸들에 따라서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선포해야지요. 나를 먼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해야지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시면 나는 나를 입었어.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나는 평안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그래서 말대로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